금년에 우리의 신앙 목표와 목표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고, 우리들이 또한 화목하게 생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 한두 번 듣고 또 한두 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일은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누가 욕심을 가르치고 심술을 가르치고 또 욕을 가르쳐 줍니까? 근데 어린아이들도 애기들도 언제 욕심을 배웠는지 심술을 부리고 한 손에 쥐고도 또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런데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어른에게 인사를 해라, 그러면 그런 것만 해도 여러 번 가르쳐줘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나쁜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쉽게 물듭니다. 근데 좋은 거는 한두 번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화목해 되어야 되는데,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단 없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해지고 우리들 사람들끼리도 화목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이 그런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고 자기도 목자가 돼서 양들을 쳐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은 늑대나 이리떼에서 보호해 줄까, 그러다가 아하, 나에게도 목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벌써 소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무찔렀습니까? 골리앗, 팔레스타인 거구 장수, 지금으로 말하면 3m에 가까운 그런 거구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 장수들이 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데,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군대에 있는데 갔다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비린내 나는 것,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그리고는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핑글핑글 돌더니 갑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데 맞았을 데가 없어요. 갑옷을 입었어도 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 구멍이 있는데 여기 미간 급소를 가서 그냥 탁 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도 잘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과 방향을 조정해 가지고는 급소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후에도 사울왕이 귀신 마귀가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할 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괴롭히던 마귀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만큼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년 시대부터 믿음이 특출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쓰시는 구원받은 믿음의 용사였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범죄를 했어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때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32편을 기록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구원받은 믿음의 용사이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가 있고 알면서도 지은 죄가 또 있습니다. 알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시지만 연약한 인생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어요.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고 가리움받은 자는, 사면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라는 것이 뭐 뜻이 여러 가지지만 여기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 그걸 감추고 숨기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씁니다. 그게 간사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허물이 있고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음을 솔직하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가 간사함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지어놓고 앉은 척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죄를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허물, 또 알면서도 지은 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에도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종인데 너가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슬슬 감추려고 그래? 알면서도 지은 죄를 안 지은 척 얼버무리려고 해? 성령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시고 자기 자신도 찔림을 받으니까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그게 무슨 관계냐? 불화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표현도 실감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한여름에 가뭄, 그 떼약볕에 잡초들이 습기가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비틀어지는 거, 자기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잘못을 해놓고 그걸 안 지은 척, 잘못이 없는 척 그럴듯하게 꾸미고 포장하고 깨끗한 척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려면은 이미 이어진 말씀대로 첫째,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바로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뭘 바로바로 회개해요? 죄를 바로바로 회개해야지 돼요. 우리가 말과 마음과 행함으로 벌써 2019년 들어서 20여일 동안 큰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이나 옷이 더러워졌을 때 금방 깨끗이 손을 씻고 세탁을 하면은 바로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입지 하고 손도 더 있다 씻지 그러면서 계속 더러운 것이 묻어지고 그 더러운 것이 묵어지면 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탁을 해도 깨끗하게 안 되고 여러 번 세탁을 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요, 한겨울에 그때는 지금도 추운 때가 있지만 얼마나 추운지 문고리를 잡으면은 문고리에 손가락이 떡떡 얼어붙었어요. 방에다 이 물을 떠놓으면은 방에 있는 물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린데 씻기가 좋습니까? 물 이렇게 물도 수돗물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서 저 멀리 이제 저희는 집안에 우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물에서 이 길어 올려 가지고 부엌에 불 때 가지고는 물 따뜻하게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씻는다는 것이 고양이 세수하는 것처럼 슬슬 흉내만 내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등에 때가 끼고 해가지고 더덕 갈라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어머니가 하도 혼내고 그러면은 물 떠다가 손 넣고 불리는 거예요. 때를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약돌 갖다가 득득 문지르는 거예요. 때 벗기는 거예요. 그래도 한꺼번에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러워졌을 때 바로바로 깨끗이 씻었으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물 춥고 그러니까 그냥 묻히는 신용만 하고 씻는 신용만 하고 놓으니까 그 오히려 물때가 끼고 더 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하였도다. 여기까지 가지 말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높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래 내가 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자. 또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리고는 고백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끝에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요. 아니 그 다음에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허물을 자복하고 알면서도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백했더니 곧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참 그런 소리 듣기가 지금 어렵죠. 예?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우겨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녀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에 어쩌습니까? 부모 심정이 어때요? 며칠 두고 보자, 한 달 두고 보자 아니고 곧 그 자녀에 대한 섭섭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 그냥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함께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그거를 안 지은 척 숨기고 있으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자기 심령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런데 내 죄악을 숨기지 말자.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걸 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회개에 대해서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억만금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 지식의 지식, 과학의 과학, 어떤 종교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즉시로 느낌이 옵니다. 감동이 와요. 성령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이 겹쳐지고 그때 가서 또 압박을 당하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사소한 잘못부터 적적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가면은 그때마다 곧 깨끗이 사함을 받고 금년 한 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친근하고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관계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제 둘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과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금년 들어서 벌써 사람들끼리도 괜히 언성을 높이고 성질을 부린 일도 있고 마음으로 누구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미워한 일도 있고 누구를 무시하고 냉대한 일도 있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소구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이가 장난으로 심심하니까 돌멩이 집어서 철썩철썩 던지는데 그 심심해서 던지는 장난으로 던지는 그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어떤 상대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밤잠을 못 자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예요. 또 알면서도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고 위치에 있어.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부모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에 욕먹고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한테는 반말 비슷하니 함부로 그냥 막 폭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불쑥불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돋구면서 말해놓고 자기는 이미 그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제 집사람이 아가씨 때도 그러고 처음에 결혼해서도 천사 같았어요.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예예 하고 그렇지 않나. 요즘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뭘 그렇게 해요? 감히.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습관이 들면 안 된다. 뭐 남편이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라 부인 사라가 주라 하면서 존경했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내 말이 죄된 말이 아니면은 내 말을 들었을 때 순하게 받아들여라.
딱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은 반대부터 하고 뭘 그래요. 그러니까 젊고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럴 때는 그래도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남편들이 요즘에 행여나 무슨 소리 했다가 또 얻어 터질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게 서로 받아줘야지 돼요. 아내가 말할 때도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게 아니고 좋게 받아줘. 당신이 뭘 한다고 해, 그런 말 했으면은 그것이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줄 알아야지 돼요. 남편으로서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또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이나 말에 반대를 했다면은 반대할 때 좋게 반대하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나요? 뭘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 남편은 거기에 뭘 받는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잘못에서부터 여보, 내가 아까 미안했어.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과하면은 금방 그 상처받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세상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어요. 청문회 뭐 잘못하면 뭐 정치적으로 잘못해 청문회자고 청문회원인데, 청문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잘못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지금 감옥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통령까지 하고 내가 정말 이 국민과 나라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행복한 사회, 화목한 사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예물을 두고 형제와 가서 사과하고,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 때에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잘못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주고 그런 것이 있어도 서로 미안해요. 사과하고 사죄를 구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나 어떤 못된 남자가 계속 가정폭력하다가 마침내는 자기 아내를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뭐라고 탄원을 냈다고 그러죠? 예, 자기 아버지인데 무기징역이나 해서 다시 또 감형돼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곤란하고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냥 사형, 극형, 사형을 시켜주세요. 자녀들이 오죽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탄원을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죠? 들어봐야 알지만 그 괘씸한 것들 자기 잘못은 생각 않고 그것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또 앙심을 품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끼리 잘못한 것도 조금 잘못 있을 때 여보 미안해. 아버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면 그때에 있던 감정, 불화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싹 가셔지고 편안하고 친근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화목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면은 어떤 복이 있는가? 자, 지금 5절에 보면 이미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화목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홍수같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 흉악한 사건과 사고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한데 그래도 이 세상 험악한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도다. 3절 4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시인치 않고 안 지은 척 얼버무리고 나가려니까는 종일 신음하게 되고 압박을 받고 뼈가 쇠하게 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관계였지만 죄를 회개하니까 화목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불행한 일들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는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꼭 징계를 받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책찍질을 해야 그때 가서야 말을 듣겠느냐, 그때서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전에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라. 3번으로는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뭡니까? 인자가 뭡니까? 어지신 사랑, 어지신 사랑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3절 4절과는 영 반대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화목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잘못이 있었지만 회개를 하고 용서받으니까 사죄받은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활해 나가라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찬송을,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은 그가 가는 직장, 그가 다니는 학교, 그가 다니는 사업처, 그가 다니는 교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